찬송가 52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7장 찬송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클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전체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다윗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며 종교 운동을 일으켰던 여호사밧이었지만 나중에 중대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나라인 북이스라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의 이 동맹과 연합은 전쟁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합으로부터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자 하는 전쟁을 함께하자 하는 제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내키지 않았던 여호사밧은 선지자에게 묻자 그랬는데 결국 어용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은 즉시 회개하고 다시 개혁에 매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수를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호사밧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길르앗 라못 탈환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이 겨우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3절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은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다시 신앙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의 마지막 개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길르앗 라못을 빼앗자 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이 전쟁을 반대했지만 어용 선지자였던 시드기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28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기는 변장하고 일반 사병처럼 하고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러한 것은 이번 전투의 총 지휘권을 여호사밧에게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합은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해서 신분을 속이고 안전하게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타겟이 되어서 여호사밧을 사지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번 전쟁에서 군사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작은 자든 큰 자든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을 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싸움은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타깃을 분명히 정해준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병과의 지휘관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왕임을 금방 알아챕니다. 옷을 보면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여호사밧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사밧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리를 크게 지를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호사밧이 왕복은 입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또 그와 반대로 아합에게는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갑옷에 이런 화살 같은 것을 막도록 해놨는데 그 이음매 같은 부분에 잠깐 틈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필이면 그 화살이 들어가서 그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화살에 맞고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부상당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빨리 후방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도록 퇴로를 열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날의 전쟁이 매우 맹렬해서 어떻게 백중지세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버티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합은 전사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나온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여호사밧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이 명백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에 행했던 선행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심판을 완전히 내리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설령 죄악의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만 있다면 그를 완전히 버리시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의 2차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이 추진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여호사밧이 다시 신앙의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2차 종교 개혁에서는 여호사밧이 직접 나아가서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까지 두루 다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개혁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는데 2차 종교개혁에서는 직접 본인이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죽다 살아난 체험이 있었고 또 선지자 예후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 아마 더 절실하게 종교개혁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성읍의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에 정의가 굽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불신이 팽배하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불공정한 재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국의 사법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저 5절에 보면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마다 이 재판관을 세워 주둔하게 했고 6절에 보면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재판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재판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사람을 위해서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이제 불의한 재판관들은 다 하는 것들입니다. 뇌물도 받고 판결도 치우쳐서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지 말고 재판하라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전국 각지의 견관 성읍의 재판관을 파견해서 사법개혁을 일으킨 후에 예루살렘 성 내에서도 재판관을 세우고 사법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다루는 일의 범위는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고 나머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송사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일 외에 나머지 실무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읍에 세운 재판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면 재판관의 임무가 판결을 내리는 것,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백성들을 권면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고 잘못을 저지른 후에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업무라는 겁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며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도 중요하지만 송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은 재판을 할 때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는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이 맡아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에 오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종교적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종교와 행정, 종교적인 문제와 일반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전문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함이 뒷받침될 때 완성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함이 없이 개혁을 외치다 보면 마치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소리만 무성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처럼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호사밧은 잘못된 연합 전선에 뛰어들어서 전쟁에 갔다가 죽을 위기를 넘기고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해서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순간에 실수나 과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이 우리의 삶이 정말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2차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실수할 때가 있고 허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고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